샬롬, 반갑습니다. 샬롬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런 말씀입니다. 샬롬, 이스라엘의 샬롬, 평화로웠던 기간, 가장 전성기 황금시대,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아마 다윗 왕, 솔로몬 왕 시절일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국방, 외교, 군사,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가히 최고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는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성기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다윗이 40년을 다스렸다고, 솔로몬이 40년을 다스렸다 그러니까요. 채 100년이 되지 못하는 기간을 지나고 나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전에 없던 위기를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벼랑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일러주셔요. 겉옷을 12조각으로 쫙쫙 찢으시더니 여로보암 앞에 펼쳐놓고는 10조각을 집어라. 내가 솔로몬의 왕국을 이렇게 찢어서 그 중에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여로보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너는 네가 원하는 모든 지역을 다스릴 것이다. 갑자기 다윗과 솔로몬 시대 전성기를 지내고 승승장구하는 나라를 둘로 쫙 갈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했더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에 오르고 새 왕이 되었을 때 포갑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때도 중노동과 세금이 조금 무거웠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새 왕이 이제 왕위에 오르니까 백성들이 희망을 가지고서 새 왕에게 탄원을 한 거죠. 우리 노동도 좀 줄여주시고 세금도 좀 낮춰주십시오.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죠? 연륜 있는 신하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노동을 더 세게 하고 세금을 더 무겁게 매깁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어? 이런 망발을 하면서, 아버지가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때렸다면 나는 쇠 채찍으로 때릴 거야. 상심하고 절망한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쪽 지파 10지파가 반란을 일으켜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만들게 되죠. 르호보암의 유다 왕국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2지파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나라가 갈라진 근본적인 진짜 이유는 뭐냐? 르호보암의 포갑 정치 때문만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솔로몬의 범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1장에 이렇게 적고 있어요. 솔로몬이 말년에 어떻게 했는지 열왕기상 11장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서 나라를 아름답게 다스리다가 그렇게 잘 다스려서 엄청난 부귀영화까지 다 누려놓고서 말년에 솔로몬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서 버려요. 700명의 후궁, 300명의 첩을 두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섬겨요. 몰렉을 섬기고 밀곰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그모스 신을 섬겨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해요. 자기 생각가는 대로 나라를 좌지우지 해버려요. 주님께서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당부를 하셨대요. 그랬는데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지 않으시는 거죠. 자, 그렇게 새롭게 통치자가 된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어떻게 나라를 통치했을까요? 다 보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범죄로 인해 나라가 두 쪽 나는 일이 벌어졌구나. 그 결과로 내가 북쪽 지파의 왕이 되었구나. 저 같으면 나는 절대로 솔로몬 같은 일은 안 해야지, 이렇게 결심할 것 같아요. 실제로 하든지 안 하는지는 몰라도 결심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나에게 왕국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야겠다, 이렇게 결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땠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특별히 열왕기하고 역대기를 읽어보면 왕들을 평가할 때 쓰는 말이 있어요. 왕의 이야기를 쭉 늘어놓다가 이 왕에 대해서 단적으로 평가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잘 다스린 왕을 두고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다윗과 같이 행했다. 아사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같은 그런 훌륭한 왕들을 칭할 때 이렇게 꼭 이야기해요. 조상 다윗이 한 일을 그대로 본받았다. 다윗의 길을 걸었다. 그런가 하면 반대되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하고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왕을 평가할 때는 뭐라고 말하는지 기억나십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하면 떠오르는 왕이 아합 왕이죠. 아합 왕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아합 왕이 제일 악한 왕이니까 우리 같으면 나쁜 왕을 칭할 때 저 아합 왕 같은 놈 했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안 하고요. 여로보암 같은 놈 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얼마나 잘못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북왕국의 왕이 된 여로보암, 왜 이렇게 악한 왕의 표본이 되었을까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마음속에 걱정한 일이 있어요. 12장 26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함께 들어보세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마음에 잘못하면 왕국이 다시 다윗 가문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마음에 든 생각이 이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 백성들이 원래 다윗 가문 사람들인데 다윗의 신하들이고 다윗의 부하들이고 다윗의 백성들인데 지금은 당장 서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다윗 가문을 배반하고 내 백성이 되었지만 언제라도 다시 다윗 가문에 충성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마음이 발전합니다. 남왕국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데 그러다가 마음 변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남왕국 유다에 못 다니게 해야겠다 하고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상을 만듭니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 예루살렘 성전 갈 필요 없어. 여기서 예배하면 돼.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 이끌어낸, 이집트에서 너희들을 이끌어낸 하나님이야. 여기저기 산당도 짓습니다. 마음대로 제사장도 임명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라를 하나님 뜻대로 잘 다스리기 위해서요? 아니요. 내 나라, 내 권력을 유지하려고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왕이 되자마자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올린 생각이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릴까? 어떻게 하면 솔로몬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쁜 나라, 하나님 즐거워하는 나라, 칭찬받는 나라 만들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손아귀에 들어온 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권력 놓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 권세를 오래오래 유지할까? 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여로보암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여로보암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28절을 보면요. 능력 있는 용사다 이렇게 여로보암을 평가하고 있어요. 일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나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무나 그냥 제비뽑기 맘대로 해서 그래 너 왕해 이러셨을까요? 아니에요. 나라를 맡기는 일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맡기는 일인데요. 그것도 가슴 아파하면서 나라를 둘로 찢어서 맡기시는데 아무나 선택 안 하죠. 고르고 고르셨겠죠. 그런데 왜 하필 그런 사람 고르셨을까요? 여로보암만 그런가요? 사울왕도 그렇지 않나요? 초대 왕을 선택하면서 하나님 고심하고 고심하면서 제일 좋은 사람으로 고르셨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지금 우리의 기억에 훌륭한 왕으로 기억됩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으신가요? 청문회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가요?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인간의 실패예요. 하나님이 선택을 잘못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인간이 응답을 제대로 못한 거죠.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이 뽑은 사람이다. 이것은요, 만능 열쇠가 아니에요. 들이대기만 하면 모든 일이 해결되는 어사출두 마패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니 다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니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택 받을 만큼 이 사람 훌륭해, 검증됐어, 뭐 두말할 게 뭐 있어,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사람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하는 엄청난 의무와 대단한 숙제가 주어진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으로 준비되지 못해서 그 일을 해내지 못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택은 기쁜 일이 아니라 즐거움이 아니라 멸망이요 재앙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은 심판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은 그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사상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는 자부심으로 살아가죠. 그런데 그 자부심이 하나님의 선택해 주심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과 아름다운 실천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왜곡된 자만심, 권위의식에만 매몰되면 그 유대주의 선민사상 오히려 몰락하고 마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로보암의 죄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 주신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임무를 올바로 해내지 못하고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욕심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언제 잉태되었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 봐야 돼요. 여로보암이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제멋대로 살고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외면하고 하나님 반역하고 하나님 그런 게 어딨어, 내 멋대로 한평생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살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름 아름답게 살아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되었어요. 그런데 선택되었다 해도, 선택될 만큼 훌륭했다 해도 모든 순간 유혹과 시험은 우리를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나 구원받았어, 자신감에, 자부심에 충만해 있는 그때가 우리를 향한 유혹과 시험이 극에 달하는 때라는 거죠. 그때를 놓치지 않고 유혹과 시험은 우리를 파고듭니다. 시험에 넘어가는 사람, 유혹에 이끌리는 사람,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그런 사람이 시험에 넘어가고 유혹에 흔들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닥치지도 않아요. 유혹이 오지도 않아요. 사탄과 마귀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상정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이 사탄 마귀가 누구를 유혹하겠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아무 상관없어 하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유혹할까요? 아니면 신실하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유혹할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왜 왔느냐? 의인을 칭찬하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똑같아요. 사탄도 마귀도 하나님 벗어나서 제멋대로 사는 사람한테는 안 가요. 이미 잘하고 있는데. 자기들의 적이 되는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신실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공격하죠. C.S. 루이스가 지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소설 같은 그런 책인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선배 사탄이 후배 사탄에게 작업 요령,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잘 꼬셔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멸망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요령을 후배 사탄에게 알려주는 그런 책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누구를 공략해라? 잘 믿는 사람, 잘 믿고 있는 사람, 스스로 잘 믿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되었다고, 특별한 임무를 받았다고 우쭐해하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하고 나는 달라. 나는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야. 라는 자의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공격해라.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훌륭하고 아름답게 살았던 사람, 이제 앞으로 더 훌륭하게 살아봐라 라고 특별한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오히려 넘어지고 무너지고 범죄하고 타락한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감사해야죠. 그러나 그렇다고 이제 되었다는 아닙니다. 나 선택받은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 되었어가 아니라 나 하나님의 사람 되었으니, 나 하나님의 아들 되었으니, 하나님의 딸 되었으니 이제부터 오히려 나에게 더 큰 시험과 더 큰 유혹이 몰려오겠지. 그러니 정신 똑바로 살아야겠다. 이래야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임무, 하나님의 숙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삶에서, 내가 지금 이 가정에서, 내가 지금 이 사회에서, 이 교회에서, 이 나라에서 이런 모습으로, 이런 위치에, 이런 지위에, 이런 자리에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뭘까? 나는 왜 이곳에 서 있는가? 나는 왜 이 가정의 일원인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깨닫고 있을 때 시험의 유혹에 걸려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만드시고는 11장 38절에 분명한 숙제를 주셨어요. 자, 이제부터 너 왕이니까 네가 맘대로 해.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나의 종 다윗이 한 것처럼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고 내가 가르친 대로 살고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서 내가 보는 앞에서 바르게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을 그런 너에게 맡기겠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제대로 간직하고 있었다면 나는 그냥 왕이 아니야. 다른 권력자들하고는 달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야. 하나님이 맡겨주신 임무가 있어. 내 마음대로 내 권력을, 내 권세를 누리는 그런 왕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맡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야.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자의식이 명확했더라면 여로보암은 아마 그 삶에 실패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을 제대로 붙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을 잊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올바르게 설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주님, 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사람 삼아 주십시오. 나를 귀한 일에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에게 주신 기회 앞에서 주님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선택받았으니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충실히 할 수 있게 성령으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에게 주시는 숙제 뭡니까? 나 지금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만족하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가정에 가장이 된 것, 내가 이 가정에 자녀가 된 것, 내가 이 가정에, 내가 이 이웃에, 내가 이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주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무엇으로 세우셨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세우셨습니까? 그 기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임무를 성실하게 내 삶에서 아름답게 해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순간도 우쭐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다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사오니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의뢰하게 하옵소서. 여로보암의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다만 주님의 길만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